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공개 사역으로 전환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한 곳 머물러 있었던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집들 모든 백성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선포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에게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제사장의 총책임자였던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를 채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했던 모습이랑 굉장히 일치하다라는 사실이 오늘 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끼기에는 내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타이밍에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가 맞을 것을 알고 나무가 내 몸을 옥죄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에 두드려 맞고 나무의 몸이 얽매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후회 없고 전진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예레미야를 죽일까 논의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자, 아니면 예레미야의 말을 엉키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흐름이 바로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나무가 자기를 옥매었을 때 여태까지는 제가 이게 십자가랑 꼭 연관을 맺는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두드려 맞고 나무의 몸이 묶이는 이런 모습들이 예레미야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더 심하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심하게 나무의 몸이 얽매이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제서야 20장에서 자기가 받았던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가? 이게 간접적인 폭력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두드려 맞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가 언제 밝혀지느냐? 지금 이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고난이 의미를 찾고 해석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다른 데서 의미를 찾을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로부터 의미를 찾아가고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교훈이 꽤 실제적이고 물리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받는 고난은 실제적입니다. 대중들 앞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서 두드려 맞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바술은 대중 앞에서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불쌍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영적으로 제 마음이 힘들어요, 시험 들었어요, 고난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꾸짖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 될 정도로 명망 있고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제사장을 꾸짖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교회 생활을 꽤 했다,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교회에 대해 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낮아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일수록, 전도사일수록, 순장일수록, 장로, 권사, 집사, 내가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일수록 때로는 어린아이 한 명,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내 삶에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하며 24시간 겸손해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겸손해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반면교사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에서 르우벤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 딱딱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반면교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총책임자까지 되었던 바술에게 예레미야가 3절에서 마골 밋사빕, 사방으로 두려움을 떨칠 것이다, 네가 사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너의 두려움을 만백성이 봄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는 반면교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면교사가 되기 전에 어서 멈춰라, 그리고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중 앞에 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두드려 맞고 나무의 몸이 얽매이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신실함이 놀랍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해석이 십자가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정말 실제적인 고난, 물리적인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반면교사가 아니라 은혜의 진면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